오늘은 스가랴서 14장 말씀 통해서 세상 종말에 나타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사탄의 최후 등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의 계시록의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듣기에 앞서서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 날의 세상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시련과 환란이 더욱 가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6.25 사변 때 유명했던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라고 있었죠. 이 백마고지 전투는 이제 6.25가 거의 이제 마지막 이 즈음을 이렇게 다다를 때에 서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는 우리 국군이 인민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땅을 더 차지하게 되고, 서쪽은 또 인민군이 더 땅을 차지하게 되고, 군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그 경계선이, 남과 북의 경계선이, 휴전선이 동쪽은 좀 위로 올라가고 남쪽은 좀 아래로 내려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요.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사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환란을 가중시키고 그럽니다.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우리가 이 시련과 환란에서 잘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련, 환란을 이걸 잘 견뎌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꼭 2배나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애매하게 오는 시련과 환란, 이런 것들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란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는 2가지예요. 환란과 시련, 핍박 이런 것을 주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잘되게. 근데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잘되고 풍요롭고 또 바쁘게 막 일을 만들게 하고 그런 일을 사탄이 꾸며요. 근데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를 우리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막 바쁘게 막 정신없이 막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우리들에게 풍요를 줘서 그 풍요에 깊이 빠져가지고 신앙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데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내가 축복받았구나, 하나님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요. 영적인 게 멀어지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된다, 잘 된다. 야, 쌓고 우리 살자. 이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사탄이 이제 우리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키울 때에 보면은요, 돼지를 그냥 먹을 것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를 살찌우게 한 다음에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도살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 먹을 것, 풍요로움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 부귀영화 다 내가 가지고 가. 그러면서 사탄에게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이 전략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야,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악의 세력이 완전하게 진멸이 된다고 그랬어요.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이방 세력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여기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크게 넷으로 언급이 되죠. 여기 첫째 12절 후반절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사지 육신 구석구석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차 싸우다가 자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는 스스로 내불이 일어나가지고 분쟁하고 자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 백성들에 의해서 재물이 약탈당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축과 소유물에도 재앙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지낸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대적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에 의해서 처절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없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에서 세상의 악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째서 악이 멸망하지 않을까? 어째서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어째서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일까?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왜 악하게 사는 자들이 더 잘 될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때에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회개하지 않는 악의 세력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잘 견디고 또 이 사탄 마귀의 미혹 우리들을 또 풍요롭게 하고 또 바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미혹들 또 환난 핍박 이런 걸 잘 견디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이런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날이 있다.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이 스가랴 전체의 이 주제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선인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거룩한 성벽이 되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든든히 견디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의 세력들이 더 잘되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런 속에 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도 잘 믿음으로 견디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들은 잘 견디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세우실 날이 있다.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셔서 든든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